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안숙현 작가의 작은 것의 소중함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보지 않게, 내 것이 아닌 것을 탐내지 않게, 내 것이 아닌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아주 작은 것에도 만족해하며 살 수 있게, 발길에 치이는 작은 풀꽃도 사랑하게, 작은 것의 소중함을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는 양을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후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 40절 보면은요,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다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하지요. 그때에 임금이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이 말씀을 다른 각도로 또 잘 설명합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일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일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행복의 차원을 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도 지극히 보잘것없는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리고 그 소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곧 적은 것, 작은 것에 관심을 갖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당연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지요. 여러분,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잘 대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에 관심을 갖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그런 꾀은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방 교회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의 복음의 레이스를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배반하게 만들었느냐? 그 누구는 어떤 사람인가요? 당연히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저의 편으로 말하면 오만과 편견, 전통과 율법으로 무장했던 아주 교회의 열성 팬들, 열성 분자, 열성 리더들이었어요. 바울 사도는 율법주의의 리더들을 그들이 유혹을 했다고 이야기해요. persuasion, 설득하고 권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곧 내가 유혹하고 있네 라고 말하며 찾아오지 않지요. 설득, 권면처럼 들리는 그 유혹은 너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은 새 번역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꽹, 꼬드겼다는 겁니다. 그런 꽹. 여러분, 설득, 권면과 유혹과 꽹을 잘 구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끝나는 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유혹과 꽹이 꼭 나는 지금 유혹하고 있네 라고 오지 않아요. 아주 그럴듯하고 아주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요. 유혹과 꽹,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을 방해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 다 함께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한다.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한다는 거예요. 누룩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꼭 나쁘다, 좋다 하기도 참 애매하지요. 좋은 면도 많습니다. 누룩의 사용처를 아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빵을 부풀게 하고요. 술을 발효시키고요. 빵이 얼마나 달콤하고 부드러운 것은 그 누룩이 얼마나 들어갔느냐의 차이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성서에서 누룩의 표현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아주 부정적인 면으로도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부정적인 면이겠죠.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한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아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어떤 의미입니까? 마치 천국은 누룩을 넣어서 가루 서말이 온통 부푼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누룩의 아주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식탁 위에 맛있는 빵이 올라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는 그런 누룩을 가져다가 아주 맛있게 부풀어 오른 그런 빵과 같다는 거예요. 가루에 빵이 부드럽고 맛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 하지요? 누룩이 하는 겁니다. 그 누룩 하나를 통해서 아주 맛있는 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곧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맛있고 따뜻한 파리바게뜨 빵이 지금 우리 탁자 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만큼 정말 긍정적인 면에서는 누룩은 가루빵을 부드럽게 하고 맛있게 해주는 그런 행복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행복하고 풍성한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행복한 것이지요. 누룩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삶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타인들이 행복한 천국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곧 그 안에 정말 긍정적인 모습의 누룩이 있다는 것이지요.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31절, 32절을 보면 더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아멘.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찮은 것이지만 작은 것 속에 숨어있는 꿈과 비전, 가능성은 모든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창조 세계를 포용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천국이며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잖아요. 적은 누룩, 그 다음에 작은 아주 겨자씨가 천국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과 다르게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니까 주의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주의해야 할까요? 이것도 말씀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그 첫날에 너희는 집에서 누룩을 말끔히 치워라. 첫날부터 이렛날까지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레위기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나 주에게 바치는 곡식 제물은 어떤 것이든지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너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에서 어떤 누룩이나 꿀을 불살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아멘. 도대체 누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할까요? 첫 번째 이것입니다. 오늘 현대적인 언어로 말하면 누룩은 세속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누룩을 넣지 말고 누룩과 꿀을 발라서 화제를 드리지 말라고 할까요? 도대체 누룩이 무엇이길래? 누룩의 특징은 이것이에요. 부풀게 만들고 썩게 만드는 것을 주목하셔야 해요. 없어도 있는 것처럼 허례와 허식,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는 것, 그리고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면, 그런 신앙이 있다고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곧 누룩이 있는 것이지요. 만몬입니다. 물질 만능주의라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누룩인가 아니면 진리인가? 누룩인가 진리인가? 번지르게 하는 여러분을 권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누룩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망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낚시할 때 버거를 낚지요. 버거가 낚여 올리면 배를 이만큼 바람을 불어서 막 이렇게 그냥 크게 보이려고 합니다. 자기의 몸집을 불려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겁먹은 것을 어떤 숨기려고 하는 것이죠. 나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죠. 외모지상주의 같은 것, 거시 번지를 하는 것들, 이것이 교회 안에 자리하는 세속화예요. 교회가 크다느니, 많이 모인다느니, 겉머리 크다느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분의 신앙의 경험 안에 세속화라는 누룩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빵을 두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아니면 너희는 어찌하여 깨달지 못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해요. 비유적이지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죠. 그제서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는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예수님께서 벌써 사용하셨던 말씀인 거예요. 도대체 누룩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어떤 모습을 주기 때문에 또 주의하라고 할까요? 두 번째 이것이에요. 누룩은 비판의 바이러스예요. 비판, 지적질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아주 특징이었거든요. 불평 덩어리, 원망 덩어리예요. 감기만 바이러스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과 그 다음에 불만도 바이러스예요. 전염성이 아주 강한 바이러스예요. 어둠의 세력이 너무나도 많이 사용해요. 불평의 유형이 있다고 또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하소연하는 사람들이래요. 이런 사람들은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부터 부정적으로 깨어나서 하소연부터 한대요.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이건 불공평해 라는 거래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모두 다 생활에서 모든 일에 불평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래요. 두 번째는 순교자형이래요. 순교자형. 이런 사람들은 아무나 나에게 고마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타입의 사람들은 동정심을 유발하는 데에는 일가견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죽는다면 그는 그의 묘비에 나는 여러분께 내가 아프다고 말했다라고 기록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냉소적인 사람 유형이래요. 이런 사람들은 대화에 있어서 비꼬는 말을 아주 좋아해요. 한마디로 투덜이들이죠. 그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노력해서 뭐 하냐는 식 그렇게 말해요. 그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더 도덕적이거나 지적이라고 앞에서 그런 척하며 살아요. 마지막으로는 완벽주의자래요. 어떤 사람들은 항상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것도 충분히 만족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그것이 내가 최선을 다한 것인가? 라고 묻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해요. 주의하라. 아주 더 강력한 개념은 뭐죠? 대항하여, 반대하여, 경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무엇을 목숨을 걸면서 경계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다.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주목하십시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갈라디아 지방의 누룩과 같은 존재로 다시 나타났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아주 율법적인 교훈이었죠.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인본주의, 휴머니즘의 교훈이었어요. 모든 것이 합리적,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비판하려고 했죠. 그들은 비판을 즐기는 사람들이었어요. 말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는 어떻다네, 누구는 마음에 든다네, 누구는 이래서 그렇다네. 자신들이나 잘하지 왜 그렇게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지.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살다가 죽지요. 그러나 몸의 부정적인 상황, 즉 저항력이 약하거나 그렇게 되면, 몸에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되면 바이러스가 자기 세상처럼 활개를 쳐요. 그러면 우리의 몸은 망가지고 중병에 걸리지요. 우리 다 함께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조금도 품지 않으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거리낌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멘. 무서운 말씀 중에 하나지요. 바울 사도는 이런 누룩과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금 이야기해요. 그리고 누룩과 같은 존재들을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왜일까요? 작은 소자, 적은 소자를 실족해 하는 아주 큰 죄를 범하기 때문이에요. 나도 할례를 전했으면 이런 고생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아마 율법을 전했으면 이런 고난을 받지 않겠지요. 꼭 잊지 말고 행해야 할 것은 너희를 분별 못하게 하는 그 누룩과 같은 그 존재들을 스스로 제거하라, 잘라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룩과 같은 존재들을 잘 제거하고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없애버릴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깝다고 놔두면 결국 나중에 우리의 신앙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꼴이 돼요.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룩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존재예요.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지요. 그렇지만 또 부정적인 면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돈, 명예, 건물, 크기들, 교회의 크기, 집의 크기, 차의 크기, 많이 모이는 사람들, 백그라운드, 친구들, 공부 잘하는 자녀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좋은 직장, 이런 것들은 누룩에 가까워요. 우리 신앙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겉모습만 화려하게 부풀게 할 뿐, 다른 사람들은 위협을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천국도 보장받을 수 없지요. 천국은 아주 작은 것에 마음을 갖고 작은 것을 신경을 써야 하거든요. 또 적은 누룩에 주의를 기울인 것처럼 작은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지 곧 그것이 예수님한테 하는 것이고 나중에 냉수 한 잔을 통해서 천국을 약속받은 그 양의 무리들처럼요. 예수님의 제자의 길과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요. 누룩을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자리에서 부정의 누룩, 불평의 누룩, 그리고 겁만 번지르게 하는 누룩, 세속화, 인본주의 같은 것, 그것들을 스스로 잘라버리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또 작은 것에 주의를 기울여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 정말 작은 소자를 대접하는 아름다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